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31절 말씀, 약속의 방식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20. How I wish I could be with you. 내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내가 바라는지 지금. And change my tone. 그리고 내가 나의 어조를 바꿀 것이다. 어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들 좀 꾸지람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조를 바꾸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I am perplexed about you. 너희들에 대한 내가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들에 대한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갔는지,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조를 좀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들어온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내재화해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생명을 모방하고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활하는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세상에서도 영광도 받고 그런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최고의 절대적인 그러한 자리에 주님을 모셨는지,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을 차선책으로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는 한 보장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에는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21. Tell me, you who want to be under the law. 나에게 답변해보라 이겁니다. 너희들 나한테 답변해봐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나한테 답변을 해봐라 이겁니다. 너희들 그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you not aware of what the law says.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 잘 모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것을 계속적으로 항상 평생토록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러한 것만 인용을 하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명령한 걸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그렇게 엄격하게 놀라운 말씀이 거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르지만은 그걸 계속적으로 항상 못 지키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 잘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바울 사도가 인용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20절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두 언약, 그 비유로 말씀하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4장 이 20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종교, 어떤 율법, 인간의 선행, 신비, 경건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안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4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척도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이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 주님을 뒷전에 둔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내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능력이니 뭐 권능이니 뭐 신비니 추구하는데 모든 것 위에 시편 138편 2편 2절인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인데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22 For it is written 기록된 것처럼 that Abraham had two sons.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가졌어요. 예,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이에요. 예, one by the slave woman. 예, 한 사람은 그 종의 여자에 의해서 낳은 사람이라 해요. 종의 여자, 그거 누굽니까? 하갈.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죠. 예,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고 사라도 나이가 많이 먹고 경수가 끊겼어요. 이제는 자녀를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먹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이 먹고 나는 이제 경수가 끊겨서 자식을 낳을 길이 없네. 내 여종 하갈을 우리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내서 거기에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려는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성의 엄청난 지혜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 이스마엘은 결국 사라의 여주인 사라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천연적인 지혜, 천연적인 어떤 그런 그 지혜와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율법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인간의 경건과 똑똑에 의해서 산출된 존재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은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신도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그 사라 그 부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했기 때문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내어 쫓으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부인 사라의 말처럼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타난 이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연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바울 안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영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산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and the other by the pure woman 그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여기서 the one은 그 이스마엘을 말하고 the other은 바로 사라의 아들 그 이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인간의 모든 그러한 힘이 끊겼고 불가능한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미 나이는 90이 된 여성이, 경수가 끊긴 여성이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에게 태어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바로 이삭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안스 챕터 4 벌스 23. 예. His son by the slave woman. 그 어떤 여종의 종된 여자에 의한 그의 아들은 was born in the ordinary way. 예, ordinary way 방식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 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ordinary 방식에 의해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이 있고요. 신비와 경건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사람도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신성한 것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그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내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도 우리의 감사, 찬양, 예배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온 것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계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진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열려버려요. 한순간에. 예, 그렇게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but his son, 그의 아들은 by the free woman. free woman은 이 사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 사라. 여주인을 말하는 거죠. was born as a result of promise. 약속의 결과로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태어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4 벌스 24에서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은 may be taken figuratively, 비유적으로 취한다. 이러한 일들은 비유적으로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비유. 이걸 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For the woman represent two covenant.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대표한다는 겁니다. two covenants. 두 가지의 언약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옛 언약, 이 사라는 새 언약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 그러한 데 대해서는 대단한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 성령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갈과 사라, 여종과 여주인, 이걸 구분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종과 여주인은 바로 투 커버넌트스, 두 개의 언약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연구해도 너무나 심오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들을 알게 되면은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뭔가를 분명히 아주 단순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 One covenant is from 마운트 시나이. 이 하나의 언약은 마운트 시나이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과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지 그리스도와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계시에 따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성취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너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율법을 추구했지만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니까. 추구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생토록 다 지켜야 돼. 근데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직접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그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는 가벼워져 내려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들은 이 제한된 연약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은 전환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간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뒷전에 두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을 뒷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에 세우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을 인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and bear children who are to be slave. This is 하갈. 이 사람은 바로 아들을 산출했는데 종된 아들을 산출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가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려고 하지만 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으로밖에 도저히 이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할렐루야. 이쪽으로 가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나오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승리할 것 같은데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옛사람 올드 셀프가 올드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올드 셀프가 올라와요. 환경과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적셔주고 채워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성장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안 믿어지고요. 맨날 내 힘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도덕적인 선생들의 말에는 잘 귀가 열리지만 저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는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그러한 머리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을 추구해야 돼. 영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왜 옛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셨습니다. 늘 주장하고 선포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안에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25에서 now 하갈은 stands for mountain Sinai. 시나이를 스탠드 선다는 거예요. 인 아라비아에 있는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correspond to the present city of 제루살렘. 이 현재의 예루살렘 도시와 일치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유대인들. 그런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본 계시에 따르면. 그러면서 because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그녀는 하갈을 말하는데 하갈은 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자식과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종됨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종교적인 도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나게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기억을 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 성전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지정하신 왕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게 하려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을 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어떤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진짜 우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그러나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26에서 but the Jerusalem that is above is free.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is free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above. And she is our mother. 그녀가 바로 우리 어머니라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한다 많은 말도 있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는 거. 우리 어머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27에서 For it is written 기록된 것처럼 be glad 기뻐하세요. O barren woman 그 메마른 여성아 기뻐해라 이게 누구냐면 who bear no children 자녀를 갖지 못한 생산하지 못한 그 메마른 여인이여 그 기뻐하라 이거 break balls 끊어버리고 cry out 어떤 것을 끊어버리고 cry around 크게 외쳐라 이게 크게 외쳐라 이게. You who have no labor pain 그 어떤 고통을 수고의 고통을 갖지 못한 너요. 왜냐하면은 because mo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woman 그 외로운 그런 여성의 자녀가 than of her who has a husband 남편을 가진 그 그녀보다 더 그 귀하다 이거예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라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라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라의 뜻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라가 수를 부렸지만 사라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그 거룩함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라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사라는 그걸 믿었다면 그걸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몸 안에 자녀를 주셔가지고 내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걸 믿었다면 수를 부렸겠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곧 돼야 되는데 되지를 않으니까 인간적인 수를 부린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사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라에게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려고 나 나름대로 분투했지만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나에게 주시다니 얼마나 그 사라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겠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고귀한 분이며 영광스러운 분이며 존귀한 분입니다. 이 온 우주 안에 가장 높이 올리우신 그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우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안스 챕터 4 verse 28 여기에서 now you 이제 형제들아 너희들 형제들아 like Isaac children of promise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 안 듣는 율법 아래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 잘못되었잖아요. 이 사라도 술을 부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children of promise, 다시 한번 이삭처럼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그들에게 정체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 대단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실행을 강조하다가도 늘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앞장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정체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뭐냐? 예, 갈라디아서 챕터 4 verse 29에서 At that time the son born in the ordinary way, 그 일반적인 방식 안에서 출생한 그 아들이 persecuted the son, 그 아들을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희롱했던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의 그 돌이 돼서 잔치하는 날 이삭을 희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방식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러한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 예, 인간의 전통과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the son born power of the spirit,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출생한 태어난 사람들, 아들들을 박해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출생한 사람을 박해한 것처럼 it is the same now,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그 오디너리 방식,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난 율법의 그 옛 언약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시키고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율법적인 사람들이 더 강하고 대단하고 뭔가 뭘 대단히 한 것처럼 하게 보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한 데 가지 마시고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성령에 의해서 출생한 그 아들 이삭과 같은 그러한 라인이 있어야 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거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고 자기의 힘을 빼고 늘 주님을 정면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챕터 4 verse 13, 예, verse 30, 예, 30. But what does the scripture say? 그 무엇을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Get rid of the slave woman. 예, get rid of는 제거해버리라 이거. 쫓아내라 이겁니다. Get rid of, 제거해버리라. 그 여종과 and her son,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종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또 거기 산출된 그 이스마엘, 그 율법,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산출되어진 그 결과물, 그러한 것은 결코 성령을 따라 산출되어진 결과와 함께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경건생활 잘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다 이거는 다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남는 거예요. 상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지 않은 것은 쫓겨내야 된다. 겟 리드 오브, 제거해버린다 이거예요. 쫓겨난다 이거예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서 산출되어진 그러한 여러분의 선행, 경건, 신비, 여러분이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다 헛방이라 이거, 헛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한이 할 바에는 믿음으로 하고 은혜 아래서 행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내 자랑이 없고 내 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예. 그리고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카운터가 되고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상급과 면류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팔 다 불어라, 네 자랑 많이 해라,
너는 상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미 너는 나팔 불고 상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상달을 되도록 그렇게 구제해야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율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겐 리드 오브 제거해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는데 그거는 그 날에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남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에 여러분이 참여한 이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경제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러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신과 충성과 이 믿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 자랑하고 지가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탁월하고 다 율법 아래 행하는 거지. 그런 것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겐 리드 오브 더 슬레이브 그 아들 제거해 버리고 왜냐하면은 for the slave woman's 아들 그 종의 여종의 아들이 will never share 결코 공유할 수 없다 이거 in the inheritance with the free woman's son 그 자유하는 여자와 함께 약 그 상속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결코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지 율법을 따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좋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영을 따라 행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갈라디아서 챕터 4 벌스 31 Therefore 그러므로 형제들아 brothers we are not children of the slave woman 우리들은 종의 여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but the free woman 그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라의 자식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율법 아래 가면 그 상속은 없는 거지. 쫓겨나는 거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인데 이 사라와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비하면서 두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의 언약은 이 모세를 통해 그 시나이 그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다른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 그 옛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옛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이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이러한 그 대비시키면서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겐 리드 오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라 이거예요. 결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만 상속이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도덕, 윤리, 철학, 어떤 선행, 신비, 인간의 탁월함 이런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지혜를 통해 나왔던 것은 겐 리드 오브 결국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